아몬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첫 페이지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보게 되면 목회 공유 세미나 그랬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 또 기관장들이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혼자 목회할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라.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기보다는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구원의 복음만 우리에게 줬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의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각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부속,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은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 팔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이 팔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온 몸이 그렇습니다. 명령은 어디서 하냐면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머리는 또다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머리, 예수도 머리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머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 땅의 모든 전 우주적 교회를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50년 지나 100년 지나 1000년 지나면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어떻게 될까요?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해석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다가 보면 사정과 형편에 따라 또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 교회 세우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성경 말씀을 해석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200명의 또 500명의 1000명의 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리드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 이제 뒤에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이제 그것 말씀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목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여러분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 그 함께 공유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 나가요. 함께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성도, 그리고 직분자, 각 기관장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의 기점에는 누가 있느냐?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목회 공유자 해놓고 이제 가로해놓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목회 공유자 직분자 세미나라고 1페이지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차례가 되어 있고 1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각 지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은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지키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보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져서 제한된 내가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도, 양육, 사역, 돌봄 이런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공유자들인데 여러분이 목회 공유자들입니다. 목회를 함께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는 목회를 공유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녀전도회 회장 그리고 각 기관장을 주신 것은 목회를 함께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 또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또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이렇게 목회 공유자들, 여기 목회 공유자들이라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 공유자의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남전도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여전도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성가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가 이제 이렇게 5개만 해놨지만 5개 이상으로 여러 모든 팀 혹은 개인이 목회 담임 목사와 함께 공유를 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전도도 같이 하고 양육도 같이 하고 돌봄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분자 및 기관장을 세우면 목회의 원활한 공유와 협력으로 하나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빨간 줄 친 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어떻게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는 것은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려는데 여기서 유익은 무엇을 위한 유익이냐면 교회의 유익입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점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누구는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뭐 투시를 해가지고 너는 뭐가 보인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여기니까 유익하게 어디에?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데 똑같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자 8절부터 보니까 줄친데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8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성령을 따라. 또 9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다 줄 쳐 있습니까? 네. 줄 쳐 있지 않은 분 없죠? 혹시 줄 쳐 있지 않은 게 2개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 쳐 있죠? 자, 같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한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게 되면 한 성령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이 행해서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을 등등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그 한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주는 개체가 다르면 사람마다 행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한 뜻을 행하듯이 여러분이 은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어떤 데를 가가지고 어떤 데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참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의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작든지 크든지 누구나 달란트는 다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라도 주셨어요. 그리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소한 2사람 이상,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사람 이상은 될 것이다. 분포로 대략 우리가 예측하면. 그러면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고 썩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페이지 보고 계시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에게 크든지 작든지 다 은사가 있다 이 말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목숨 걸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어떻게 해요? 빨간 줄 뭐라고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신령한 것으로 사는 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는 좋은 무기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전쟁기를 하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하기를 원해라. 좀 더 하기, 여기 하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면 좀 더 하기를 원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교회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거 써놔도 돼요. 교회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청소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 눈에는 더 세밀한 데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전기담화가 나가도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의자가 조금 이렇게 찢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월세가 내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딸리지 않을까? 우리 동생네 교회는 이번에 전기세가 4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엄청나게 교회가 크니까 겨울에 그냥 아주 히터 다 되고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크니까 나오겠지 뭐. 헌금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낼 수 있겠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분야가 틀려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예요. 하면서 내가 택시 불러줄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병원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어디 응급조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비는 어디서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똑같은 그 환경을 보고 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배운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함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틀리지만 또 태어난 곳 또 살아온 환경 다 틀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필요하게 쓰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좀 더 여기 세 번째 대로 좀 더 하기를 위해서 애쓰라.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자원자가 되라. 자원자. 여기 자원자라는 것은 첫째 한문으로 쓰는데 자원에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것은 재료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사람밖에 자원이 없어. 저 북한에는 천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원에서 일을 해야 되고 스스로 여러분이 자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원도 돼야 되고 또 자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자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봅시다. 3페이지 표를 보는데 여기 자원 보면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의 보유 현황인데 교회의 이 영적 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기도팀, 전도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영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이건 영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직분자들, 평신도, 리더자들, 특별히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일을 못하는 데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도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나도 하나님 앞에 자원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 가치는 어떤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여러분의 가치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교육 헌신도 하고 자동차로 헌신도 봉사도 하고 또 그리고 전도용품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적 자원이 여기 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물적 자원이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보유 현황인데 이 교회 보유 현황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옆에 비고 보면은 사역 목표 설정 및 동력. 이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이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팀, 전도팀 이런 것들은 교회 사역의 어떤 목표를 세워나가는데 큰 동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인적 사원의 그 비고란을 보면 전문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속에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되죠. 오늘 전도하는데 지금 나오시죠. 오늘 저녁 때 기도십니다. 또 이렇게 전화해주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페이지로 넘어가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공유와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원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출신들 볼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분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히 누가 건들 수도 없는데, 그런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과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빨간 줄 친 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고 싶은데 목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것을 자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즐거운 뜻을 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참 소망을 가지고 해야지 이 즐거운 뜻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 역시 헌금을 하든지 봉사라든지 다 즐겨서 하지 않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를 선별해야 되는데, 즉 공유자, 가로해놓고 공유자입니다. 제 거에는 가로해놓고 공유자 인데 여러분 공유자라고 써있나 모르겠네요. 직분자 해놓고 없는 분은 직분자 해놓고 가로해놓고 공유자. 공유자를 선별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선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볼 때 기준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필요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즉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들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할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적인 필요인데, 목회적 필요에서도 직분을 주게 되죠.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 감독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또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오리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저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극장을 세우고 또 그리고 어떤 기관장을 세우는데 사생활이 문란하다 그러면은 이 교회 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 봅시다.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8절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집사도 절대적으로 통용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이 적어도 직분자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증거도 없고 맹물과 같이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지 못하고 맹물과 같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온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야 될 그런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대개의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선출을 하죠. 투표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권사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아부를 하기 시작해요. 표 달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벌써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알아요? 다 아는데 찍어달라고 아무래도 알았어요 대답은 하지만 찍기는 누구 찍냐? 김집사 찍을 거 박집사 찍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반드시 목사 임직자 목사 안수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여기 계신 사람 중에서 이분을 지금 목사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사람 중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시오. 딱 그렇게 공포를 해요. 그러면 저 뒤에서 남편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쉽게 말해 저 새끼 안 돼요 만약에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수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는 반드시 온 가족이 와야 돼요. 온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졌으면 그 목사 안수 받으면 세수하면 그건 무효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온 가족이 다 와서 앉아서 인정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 안수 받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어떻게 횡행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목사 안수로서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안수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합니다라고 다 거수가 돼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목사뿐이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식은 거행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조그맣게 읽은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그 읽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나는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해당이 안 되면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시? 10시 45분이죠? 제가 몇 시까지 한다고 했어요? 몇 시까지 한다고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2시까지인데 10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짐.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면서, 즉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과 그리고 내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에 대하여서 다짐을 하는데 1 하면 여러분들이 외칩니다. 자, 1 나는 사랑하는 어부이다. 2 나는 주인공이다. 3 나는 어떻게 할 것만 생각한다. 4 나는 미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5 그리고 2024년 나는 최고의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책임지는 인생, 그리고 성취되는 인생, 축복의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꼭 이게 이야기하다가 뭐 100배의 축복하면은 아유 너무 뭐 복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못 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벙어리라도, 죄송하지만 벙어리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무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입을 내가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한다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를 믿어! 이 한마디에 사람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김익두 목사가 누구죠? 김익두 목사. 그 사람이 일본 술사한테 예수 한다고 불신지어가 하면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누구죠? 맞나요? 김익두 목사님가?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분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신분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왕은 왕답게 걸어가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걸어가야 되고, 선비는 선비다워야 돼요. 양반은 아무리 비가 와도 뛰지를 않습니다. 내가 양반인데 왜 뛰냐? 뛰면은 어떻게 돼? 저런 천박한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뛰지 말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는 양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옷이 다 흠뻑 젖어서 옷이 어딜 망정이라도 자기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절대 행동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게감이 있길 바랍니다. 밥 많이 드세요. 그래야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점검을 해보는데, 자, 점검을 보면은 첫 번째 이 주제에서 직분자의 점검, 그 다음에 직분자의 준비와 역할이 되어 있는데, 주제, 부주제, 직분자 점검 및 준비사항인데, 직분자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여러분,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희석될 때는 언제냐면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 소명이 희석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를 부름 받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없잖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직분자들, 즉 이 공유자들은 반드시 소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 신앙인데 이 자세를 항상, 직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디모데전서에 읽은 대로 직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뭐 감독, 직분자, 집사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스테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이런 자세에서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면은 나같이 믿으면 된다 할 정도로. 물론 그 교만한 이야기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 애쓴다면 누구든지 나를 보고 신앙의 모범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오직 그걸.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속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냐? 그래도 일어나는 힘이 뭔지 아냐? 그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내가 잘났고 내가 은사받고 내가 삼신청 갔다 오고 내가 능력을 받고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는데 봐라. 그걸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아느냐?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그걸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보여주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 수준에서 나를 본받아. 아, 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일어났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곧 쓰러질 사람인데 일어나네. 그런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갖고 그런 모범적인 신앙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옆에 보면 확신과 부르심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세는 충성, 언신, 사명, 이것을 날마다 봐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될 때, 분명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니와,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직분자의 준비와 역할, 영혼 구원. 항상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새 신자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새 성도가 왔을 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되고, 양육할 수 있는 개개인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앞에 와서 새 신자가 앉았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초신자 같으면 성경도 펴줘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신자 같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예우를 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계승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 새 신자들이 와서 누구 보고 배우냐면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개투 역할, 중간에서 잘 연결해 줄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공유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새 신자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집사라더니, 저 사람 권사라더니, 아유 이 권사하고 저 권사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틀리다, 집사님은 틀리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틀리구나, 내가 본을 받아야겠구나, 야 교회 오니까 틀리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직분자들, 이 공유자들이 최우선의 정점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확장, 돌보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준비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점거하는 데 첫 번째, 영혼 구원의 분명한 사명을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분명한 사명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영혼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룰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떨 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가 되면 자기의 영역이 이제 좁아집니다. 어떻게 좁아지느냐? 세상에서 했던 것들을 자꾸 잘라지고 교회 안에서만 영역이 넓혀지지 세상에서 하는 입지들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권사가 되면 더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마음대로 갔던 데를 갈 수가 없고, 예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데, 그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이 제일 어려운 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남의 집, 남의 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것은 발 밑에, 그 사람의 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는 더욱더 평신도를 섬겨야 되고, 권사장로는 더 집사를 섬겨야 되고, 목회자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가 못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못할 수 없습니다. 권사가 못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섬김의 예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을 먼저 목사가, 그 다음에 장로가,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집사가, 제일 좋은 것을 누가 가져야 되냐? 새신자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순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이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좋은 것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이 이 기득권자예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기득권층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 장로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 권사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를테면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맞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리한 검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예리한 검을 가진 자가 돼요. 그 예리한 검이 어떻게 되냐? 좌우의 날선 검인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감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시고 거기에 은사까지 포함해서 성령의 그 말씀이 딜리버리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속심까지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뜨거운 영혼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 줄 찍어 시작.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갈 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현재 빚진 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빚진 자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빨간 줄 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함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나고 싶을 사람도 못 만나는 이런 죄악.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듣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어디 갔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난 어디서 봤어.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멈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두가 다 복음,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부름을 받아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대요. 무엇 때문에? 뜨거운 영혼 사랑 때문에. 내 몸을 쳐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을 거 참아가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대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우리는 거기에 명함도 못 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와 새신자를 위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파란 줄 친구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해야 됩니다.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4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5번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6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7번째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죠. 두 번째 극히 담대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5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요. 6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 4번째인 대로 다음 세대와 새신자를 위한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모델이 될까? 오늘 요 줄 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어렵죠? 다 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단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 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7가지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는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완전한 이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세 번째,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의 교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훈계를 잘해야 됩니다. 훈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양으로,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훈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내 그 어떤 성품을 가지고 훈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훈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 어디다 됐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을 줘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해야 될 새로 들어온 신자들,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다섯 번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가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는데 무한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한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수예요. 우리 교회도 이 신명기 28장 2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복이 2024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이 사역이 확장되는데 이 사역이 확장될수록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며 다소에 와서 이러고, 자 26절에 보니까 빨간 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아 저 예수쟁이구나,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어디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야, 참 그 교회도 불쌍하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 엄청 곤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 목사님도 불쌍하다, 저분 보니까 아유 목사님 속 부족했었겠다, 야 이러면은 이게 엄청 정말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죠. 자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교회 부흥과 사역 확장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세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다섯 번째,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일곱 번째, 하나님만을 참배했다고 그러고, 여덟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원형의 교회죠.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파하래요.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힘쓰고 애쓰래요. 네 번째, 끝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끝까지 참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이 교회 안에서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고쳐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의가 교회 안에 없으면은 은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공의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 아래 은혜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그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희지부지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구원 아니면 정죄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면 12페이지를 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주의, 여기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펴보니까 핵심 가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영혼 구원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세대, 즉 믿음의 대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 사도들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왔을 때는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교회 그냥 다음 세대 생각하지 않고 바통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저 그만두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 확장되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시 영혼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사역 확장을 위해서 사역에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 생명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며 영적인 사람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도 영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영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영의 사람을 계속 키워져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 확장, 영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거 못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사역, 돌봄, 섬김, 말씀 부장, 영혼 사랑 이런 것들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 실천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자녀 양육 및 새신자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고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사역 확장을 위해서 새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일꾼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며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밑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뒤를 보게 되면 서약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맨 뒤에 보면은 목회 공유 직분자 헌신 서약서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걸 읽으면서 여기 쓰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힘들고 소명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꼭 기입하셔서 요것은 기입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쉬운 교회 아니네. 자, 우리가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배고픈 게 먹어야 돼. 아니요. 배고픈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젊은이들은 일하려고 먹죠. 또 때가 되니까 먹고. 근데 연세들은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요. 미치지?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면 아우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밥 먹는 거지 밥 때문에 약 먹는 게 아니야.
저녁에 약 먹으면 큰일 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무엇을 하나 고치면 되냐면 나는 약으로 살지 않고 밥으로 산다. 나는 밥으로 살지 약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다짐을 가지면은 노인 양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면 돼요. 좀 늦게 드셨는데 오늘 좀 늦었는데 그거야 1시 10분 일단 저녁 그 대신 1시간 늦게 드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구역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밥 주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또 여전돼서 그 거금으로 밥을 준다니까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를 뽑아야죠.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 은혜가 되신 줄로 믿고 우리 통성으로 30초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총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 때문에 우리 구역 때문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버지 목회자 공유 직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회 공유를 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해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되고 나 때문에 구역이 복되며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신비의 시계 새겨질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새겨 반드시 나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교회